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래서 15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존재죠. 말씀을 매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갖냐면요, 전도 뿌리를 가져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에요. 자, 이 전도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삶을 살면서 또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에 이제 오해가 있거나 갈등들을 하죠.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 전도 뿌리라는 것은 계속 이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부가 되는 삶을 살면요, 내 안에 가득한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또 작은 일에 묶여서 하나님 계획을 놓치게 되는데, 우리는 어부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 내가 믿음이 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이것을 언제 볼 수 있냐면요,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문제 당해보면 알고요, 인간관계에 이렇게 부딪혀보면 알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면 전도 선교가 다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전도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이 시작되죠. 전도 뿌리가 내려진 만큼 참 누림 속에서 정말 우리 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자,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믿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이 믿음 하나.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래요. 자,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듣지 않는데 믿음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듣는 것만큼 믿음은 계속 자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뭘 듣느냐에 따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은 것들을 주장하지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뭘 안식일날 예배드려라, 뭐 하나님 교회 잘 섬겨라,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제 설명을 더 잘 해놨죠. 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거래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이요.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뭐냐면 우리한테 믿음에서 믿음에 자라게 하는 의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결국 내가 왜 죽고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병이 생기고 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냐? 믿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 하나 줬죠. 선악과 이제 범했기 때문에 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 인생에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답을 가졌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 지금 답이 없고 힘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터졌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뿌리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 문제 해결하고 흑암을 꺾은 그리스도 사역 이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꺾어놓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이요. 하나님 형상은 뭡니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죠.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는 그런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 내주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딱 하나 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건너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이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성경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한국말이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통하지 않겠어요? 알죠.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거 외에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많죠? 경제 문제, 질병, 또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학업을 위해서 가정,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이 문제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든 기준이 우리 인생에 되면서 이런 일들은 있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답은 없어요. 뭐 아픈 사람 위로한다고 됩니까? 이거 하나 못 알아들은 거죠. 자,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다 때려치고 이것만 해라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여기에 이제 결론 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저거 해야 된다 그랬죠. 질병, 성공, 뭐 학업, 뭐 여러 가지 부족해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정말 너희 알 바 아니요 라는 그 답을 갖게 되면요. 분별하게 되면은 전혀 기도에 힘쓴다. 즉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뭐가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서 저기 갔다 와라. 그러면 그때 가겠어요? 보여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걸 갈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말씀이 믿음이죠. 그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관계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이 체결됐는데 막상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하겠어요? 열일 제쳐두고 하겠죠.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안 할까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맞는 거죠. 자,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있어도 상관없고요. 자, 정말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이 답 가지면요.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이 성령의 역사는 제가 그 전도 제자 훈련 2단계에서 사도행전 얘기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성령의 사역은요. 지금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5가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주기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작정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이걸 못 받아가는 게 바본 거예요. 왜 못 받아가냐? 너희 알 바와 내가 할 바와 하지 않아도 될 바에 대해서 구분 못하고 뭐든지 이유가 된다면요. 이거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신 건데도.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주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주죠? 1장에 답 가진 사람한테 줘요. 근데 1장에 답 가졌다는 사람이 이걸 못 받는다. 사실은 1장에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림의 떡이란 얘기죠. 자, 이 응답 반드시 없으면요.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할 수 없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즉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문제도 당할 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 아브람 부르신 것은요, 아브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불렀다고. 내가 아브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응답을 받아가면서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아브람 통해서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지금 끝까지 공격받는 게 있어요. 개인 무너져요. 개인이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지금 사실 지난주에 이걸 지금 말할까 좀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읽을까 하다가 이제 안 읽었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생겼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병이 들어버려요. 문제 때문에 선택과 결정이 어긋나 버려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불신자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일을 조용하게 하면은 일이 잘 되고, 일을 시끄럽게 하면 일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놔둬버리면 돼요. 근데 그 문제 속에 빠지거나 병들거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그것을 결국 자기 자신을 쏜다 그래요. 이건 맹작한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는요,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해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내 감정이 다 그 사람한테 지금 잡혀버리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까지 다 그 사람한테 잡혀버린다 그래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거 체험해봤을 거예요. 또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또 미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미워하지 말래요. 미움이 오래가면 날마다 자라서 나를 덮어버린다. 미움도 인간의 본능인지라 용서가 쉽지는 않대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래요. 미움의 방에서 나를 해방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미움의 방.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방 안에 자기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자, 말하자면 병든 시대.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병든 시대예요. 지금 계속 있죠. 창세기 3장 15절만 강조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님의 교회, 또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라 했다. 따지고 보니까 저기 주일은 첫 번째 날이다. 우리는 7번째 날에 예배드려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에 완전히 빗나간 얘기들이에요. 실제 우리는 어느 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게. 그 자꾸 있죠. 엉뚱한데 지금 병들고 있는데, 창세기 4장 이때부터 그랬어요. 사단은요, 이 피가 곡식으로 변하게 하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살짝 건드리면서 딴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이미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결혼 때문에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가정에 갈등과 또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모슬렘권 사람을 만났는데, 다행히 여자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개종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 게 뭐냐면요, 자식을 낳으면요, 그 사람이 모슬렘을 따라가면요, 뭐 엄마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모슬렘으로 따라간다,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낳고 싶겠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 하겠어요. 이 가정이 지금 이 사단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11장에 보면요,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예요. 이게 시대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빨리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버리는 훈련이라 했어요. 자, 버리는 훈련. 뭘 버리라 했어요? 본토. 이거는
우상 섬기던 곳이죠, 본토가. 아브라함의 본토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상시하는 거, 친척, 동기, 또 아비집, 배경 또는 체질, 이런 문제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기 버리고 새로운 걸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것 때문에 보장한 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인 축복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통로를 삼은 자죠, 우리는. 그런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떤 보장을 지난주 했죠? 이 5가지 보장이요.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갖고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오죠.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시작되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택은 엄청 중요해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내 옆 사람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자, 선택을 잘못한 롯이 이제 전쟁을 우연치 않게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 터진 것이 전쟁이죠. 자, 이 전쟁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2등은 없어요. 포로가 되냐, 승리자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포로인가, 승리자인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고도 선택의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포로가 돼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승리자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계속 언약 체결을 원하시죠. 자꾸 놓치니까. 자, 그래서 2가지 약속한 것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에 대한 약속.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지금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약속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말씀에 담긴 자는 말씀 성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안 담겼다. 그럼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딴 것이 더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성취하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내가 또 그랬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방에 돌아가서 예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 방향을 두고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조서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을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그것은 뭐냐? 이제 왕이 한 번 도장을 찍으면 왕도 못 바꾸는 일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로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이 헷불 언약에서 사실은 실패하죠. 죄를 쪼개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줄 내가 어찌하니요 하죠. 그래서 사실은 횃불 언약 실패하게 되는데, 그 횃불 언약 실패로 인해서 뭐냐면 사람은 언약 실패하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됐어요. 자, 인본주의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염려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근심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자손 준다 그랬잖아요. 그건 근심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왜 근심합니까? 그건 세상 근심이에요. 언약으로 자기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랬으면 믿어야 되죠. 그건 자손 근심 안 해도 되죠. 근데 자손을 근심했다는 것은 세상 근심을 했다는 얘기죠. 이 근심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심해졌구나. 언약이 심해할 때 근심이 와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심해질 때 또 오는 것이 뭐냐면 가까운 자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공격받았어요? 하갈, 사라가, 그죠? 하갈 몸종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를 후사를 보게 하죠. 그래서 가까운 자 통해서 우리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불씨를 만든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죠. 자, 창세기 17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본주의 나오니까 17장에
다시 뭐냐면 할례 언약을 명하시죠. 자, 이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장 1절에 보면요.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하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행하라고 지금 강조했죠. 뭘 행하랄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행함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 행함을 얘기하는데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몸에 새기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언약을 내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할례를 언제 받죠? 8일 만에 받죠? 그러면 7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기간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한 게 7일 동안인데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재창조의 첫날, 즉 하나님은 7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고서 8일부터는 인간과 관계하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세 나와 직접 관계의 시작을 하는 그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몸에 새기라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을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17장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언약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특성을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죠. 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이 할례 언약의 특성을 보면요. 일방적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쌍방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죠.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완전성, 영원성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여기 아들이 아니라 여기 내 몸에서 새겨라. 내 몸에 새겨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몇 절에 읽어야 되냐면요. 12절, 13절에 보면요. 네 집에서 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을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이방인에게 산 자도 할례를 받게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전도 의미예요. 자, 구약의 처음부터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까지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결국은 선미사상에 빠지죠. 이게 지금 그 신앙에 대한 착오죠. 자, 18장에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몸에 새기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영안을 뜨면서 이제 세 천사를 맞이하죠. 자, 이 세 천사를 맞이할 때 창세기 18장에는 첫 번째 이 천사가 그 숲을 근처에서 이제 그 세 천사를 아브라함이 맞이하면서 이제 와서 손 씻으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제 집에 이제 그 공손히 이제 그 영접을 하죠. 이 영접할 때 천사가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가 막히죠. 이제 거의 99세가 되는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아들 낳겠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이제 웃는 거 가지고 이제 천사가 그러죠. 네가 웃었다니까 사라는 또 안 웃었다고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기한이 이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많은 그런 얘기 있어요. 내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기한이 되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참는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 없이는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뭘 기다려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야. 때가 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 중에서 뭐냐면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여기에 롯이 있는데도 왜 롯한테 소돔성 멸망할 거라고 계시하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하겠냐.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려주시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것만이 미래를 가는 답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예요. 자, 이 미래를 알게 하시면서 멸망할 걸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중보기도 하죠. 자, 중보기도의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의인이 한 50명 있어도 그 멸망받을 사람하고 같이 줄 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냐. 의인은 살리고 멸망할 자는 멸망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죠. 5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들까지 다 살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걱정이 되죠. 그럼 45인이면 그래도 다 살린다요. 그럼 40인이면 그러다가 30인, 20인, 10명 결국 무너져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건 사실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자, 그 다음에 19장에 자, 이 19장에는 결국 이제 소돔성 멸망하죠. 페이퍼는 잘못 썼네. 내가 지우질 않았네. 자,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을 방문할 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벌써 이 창세기 19장서부터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롯의 두 사위가,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고 롯이 전달하죠. 그때 롯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죠.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자, 이래서 이제 소돔성 결국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31절에 보면요. 그 세상 도리를 쫓아 이런 말이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이제 두 딸과 이제 부인들이 이제 피신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려고 이제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하고 이제 롯만 이제 숲으로 이제 산골로 들어갔죠. 그때 이제 두 딸이 뭐냐면 세상 도리를 쫓아 인간의 그 도리는 뭐냐면 씨를 번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이제 집 부모밖에 없으니까 이제 술을 먹여서 이제 씨를 번성하는데 큰 딸이 낳는 게 모압 족속이고 작은 딸이 낳은 게 이제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결국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제 악한 족속들이 되죠. 자, 20장.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람 불렀을 때요. 12장 10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데려온 게 이제 몸종 하갈이에요.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마누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20장에도 똑같이 그 일을 또 해요. 이제 남방으로 이사하면서 그랄 땅에 이제 머물거든요. 그때 머물렀을 때 또 이제 아비멜렉 그 지역에서 자기가 또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이제 두 번째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비멜렉한테 그 선지자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아비멜렉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자기는 의로운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랬고 자기는 당연히 누이인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악한 마음을 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도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너의 죄를 막아준다 그래요. 불신자 자체도 정말 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동정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은총의 복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날 이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사라를 이제 그 돌려보내주죠. 그럴 때 이제 그 보화까지 다 이제 해줘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가?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 나올 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얘기죠. 집중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그 사소한 일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저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또 있냐면요.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문을 닫아놨다 그래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문을 닫아놨다 그래요. 근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태문을 다 열도록 또 이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메시아에 대해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면서 또 그 일을 열고 닫는 것을 또 아브라함 통해서 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쓰는 사람, 일꾼이 있어요.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오래 봤다고 해서 친하니까 또 가벼이 봐서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은 실수들이 있죠. 자,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 번째 거짓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막아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아비멜렉의 태문을 열면서 축복하게 하죠. 자, 21장에 언약 성취예요. 뭐 약속했죠? 이삭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했죠? 그 이삭이 탄생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 그냥 이삭 탄생으로 제목을 하세요. 이삭 탄생. 자, 이때 이삭 탄생했을 때 8일 만에 이제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주 대언을 베푸죠. 젖대는 날. 젖대자마자 이제 대언을 베푸는데 이때 이제 이때 벌써 이스마엘이 한 14살 돼요. 14살 된 애가 이제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이제 실용하죠.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종교가 저기 복음을 실용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도 일리는 있어요. 자, 그죠?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실용하는지라 그래요.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사라가 근심하면서 하갈을 지금 내보내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식이니까 근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기 때문에 물질을 축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삭은 12지파의 후손이 되고 조상이 되고 이스마엘은 12방백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12방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 없이 떠도는 자죠. 하나님 없이 떠도는 자. 그래도 이제 경제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죠. 자, 22장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 시험 또는 내가 여기 페퍼 쓴 대로 할게요. 이삭 받침, 이삭 탄생, 이삭 하나님한테 받침. 지금 여기까지 봐도요. 아브라함은 나는 그래요. 언약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뭐냐면 뭐 훈련시켰냐면 자꾸 버리는 훈련시켰다. 본토 친척 아버지까지 떠나게 하고 결국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리게 해요. 바치라야 하나님한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삭 바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우상이거든요. 독자라는 것은 유일하는 거예요. 이삭은 뭐냐면 기쁨. 유일하게 네가 기뻐하는 우상 이 말이죠.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못 가요. 나한테 사상 있고 내 생각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뛰어넘는 그런 뭔가가 있다면요 그건 갈 수 없어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을 바치죠. 12절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야 그래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요, 즉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삭 바치러 가요. 그러면서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칼로 찔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야 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 확인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16절에 가리켜서 하나님이 맹세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그러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게 하여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믿음에 따라서 사랑, 즉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냐면요. 이 대적의 문, 사단의 흑암이 꺾이는 그런 응답.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전쟁 때 성을 갖다가 이렇게 침범할 때 그 문이 열리면요. 그 성은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 대적의 문은 이미 하나님이 다 문어놨고 열어놨다는 얘기죠. 아무 쉼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흑암 권세 꺾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그거 고백할 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겐 권세까지 우리에게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권세까지 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배경도 없죠. 연약하죠. 문제 오면 흔들리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절대 사도행전 1장 반영만 놓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면요, 대적의 문을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나 같은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설명할 것을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데 양들은 그 풀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만큼 양도 여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냐, 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이제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뒤돌아보고 이렇게 옆에 좌우를 살펴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이제 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요. 이미 미리 앞서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